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 그때그때 볼 거고요. 우리가 같이 읽을 때는 34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 우리는 야곱을 설득하는 유다를 봤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에게만 집착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다른 아들들은 모두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나 유다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설득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 보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보증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보증이 되신 예수님처럼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 보증이 되겠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유다 역시 두 아들을 잃었던 경험이 있어요. 자신도 막내 아들에게 집착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과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또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과거에 그가 겪었던 아픈 기억들, 또 심각한 실수들, 이것이 오히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가 겪은 아픈 경험들, 우리가 겪었던 실수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겁니다. 자, 지난주일 우리는요, 또 베냐민을 놓아주는 야곱을 봤습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드디어 야곱이 고집을 꺾었어요. 너의 아우를 데리고 떠나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순간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에게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기억하세요? 집착했던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을 버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5절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제 형들은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서요. 그들의 손에는 예물과 갑절의 돈이 들려 있어요. 이 예물은 어떤 예물이죠? 아버지 야곱이 애굽 총리에게 선물로 주라고 한 예물이죠. 왜 그들은 갑절의 돈을 들고 있죠? 곡식값이 올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지난번에 분명히 곡식을 사고 돈을 냈는데 그 돈자루가 곡식 자루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플러스 이번에 곡식 값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럼 16절 볼까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요셉은요, 형들 사이에 서 있는 베냐민을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렸을 때 그때 베냐민의 나이가 1살 또는 2살이었어요. 지금 베냐민은요 20대 청년이 되어 있어요. 그 얼굴이 남아 있었을까요? 1살, 2살 때 얼굴이?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요셉은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딱 알아봐요.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은요 그들과 함께할 식사 자리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요셉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요셉이 청지기에게 뭐라고 말하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해요.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그는 짐승을 잡아서 식사를 준비하라고 해요. 자, 짐승을 잡아서 식사를 준비하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짐승을 잡아서 식사를 준비해라.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마사이 부족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저희 이제 그 신학생 일행도 그 마사이 부족에서 며칠을 묵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저희에게 염소를 잡아서 대접하더라고요. 염소 한 마리를 그냥 다 잡아서 구워서 저희에게 주더라고요. 카자흐스탄에서도요, 귀한 손님이 오면 짐승을 잡아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집에 고기가 있어도 그 고기 주지 않고 집에 있는 가축이나 또 양, 그것 중에 하나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대요. 그러고 보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했죠. 귀한 손님이 오면 씨암탉을 잡아서 주기도 했잖아요. 성경에서도요, 짐승을 잡아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하는 일이에요. 예전에도 우리가 이 비슷한 장면 봤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또 자신의 가축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을 대접했죠.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행위는요, 사무엘하 12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형들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면서 좋은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집으로 인도해라. 찬밥 남은 거 있지? 그것 좀 줘. 이게 아니라 귀한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요셉의 명령을 듣고 이제 청지기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죠. 자, 그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아, 지난번에 우리 자루 속에 들어있는 그 돈 때문에 지금 우리를 다른 데로 데려가는구나. 우리를 잡아서 노예 삼으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귀들 다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은요, 짐승을 잡아서 찬밥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짐승 잡아서 고기 반찬 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 낙이 다 뺏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두려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해로부터 온 거예요. 오해. 지금 그들은요, 요셉을 오해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고 자기들을 뺏으려 한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 오해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형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모습인데? 이게 우리 모습인데?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오해 많이 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녀로서 무언가를 하는 거하고요, 자녀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그랬죠. 너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너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절기 잘 지켜야 돼. 우리 역시 다르지 않아요. 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적어도 하루 기도 1시간 이상은 해야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로서 뭔가를 하는 거하고 자녀가 되기 위해 뭔가를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나, 열심히 기도하는 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나, 자꾸 나예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요, 텔레오라는 단어의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요, 원래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pay off,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값을 다 치렀다. 여러분, 어떤 값을 치렀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책감 느끼지 못하는 것,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믿는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두 손 놓고 있는 것, 이것도 큰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다 죄 짓잖아요. 예.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한테 실망하면서, 내가 왜 또 그랬지? 자숙하면서 자숙 모드로 들어가야 될까요?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일어서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은요,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셔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다듬어 가시면서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도 이 확신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바로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듬고 가시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죄의 유혹들이 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어제 저희가 새벽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은요,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잘 봐야 돼요.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요,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사용됩니다. 부정과거, 어로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어에도 이 시제가 없고 한국어에도 이 시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모르는 건데, 부정과거 시제라는 건 뭐냐면요,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에요.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거를 이야기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이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안 박혔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왜? 나의 죄된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할 때,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 어떤 자세 취해야 합니까? 그래, 나는 죄와 싸울 거야, 반드시 싸워서 승리할 거야. 그러면요, 다 져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져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이것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된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죄된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선언해야 돼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넣어요. 미워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험담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때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된 본성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도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성경적인 말인가요? 성경적인 말 아니죠. 이게 성경적인 말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의 육신, 즉 너희의 죄된 본성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의 죄성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선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 보며 실망할 권리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데 왜 내가 나를 보며 실망합니까? 나를 보며 실망하는 것 주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 달릴 뿐이에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 앞으로 달릴 뿐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도예요. 혹시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넘어져 있는 분 있나요?
죄책감에 쓰러져 있는 분 있나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볼게요.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자, 그들은 두려워하면서요, 요셉의 청지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양식 사가지고 가다 보니까 돈이 우리 곡식 자루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 그대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식 살 다른 돈들도 가지고 왔어요. 누가 넣었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자, 그때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속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 사람 애굽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너희 자루 속에 넣은 거야.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죠? 지금 매우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청지기 누구의 영향받은 걸까요? 뻔하죠? 요셉의 영향받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어요.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애굽화시키기 위해서 요셉에게 애굽 이름 줬죠.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 이름 줬어요. 또 태양신 예배의 중심지인 온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인 보디베라, 그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철저하게 이제 애굽 총리니까 애굽화 되어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화 되지 않았죠. 아들을 낳고 므낫세, 에브라임, 히브리 이름 지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을 물들이고 있는 거예요. 뭐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인가? 사람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야, 너희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이렇게 안 하시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셔요.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하셔요.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대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뭘까요? 길거리 가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쓰레기 하나 딱 주스면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건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부분을 다루기는 했었어요. 주일 예배 때 한 번 더 다룹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보세요. 시편 119편 1절 2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이 행위가 온전한 사람,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자, 시편 119편 9절도 보세요. 9절.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행실이 깨끗하게 돼요?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돼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구장창 주여 주여 이거 외치면서 다니라는 말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아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욕 많이 먹죠, 세상 사람들에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 많이 먹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먹는 욕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요즘 교회들 얼마나 많이 양보했습니까? 성경은 동성애 안 된다고 하는데 요즘 많은 교단들에서 야, 이제 이거 대세다, 이거 좀 같이 인정해 주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타협해서 교회가 욕 좀 덜 먹었나요? 아니에요. 더 많은 걸 요구해. 더 타협하라고 계속 욕해요. 초대교회 때는요, 오늘날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로마는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타협을 시도했어요. 어떤 때는 막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가합니다.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다 죽여! 이렇게 박해를 가다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속삭여요. 야, 로마 신상 앞에서 절 한 번만 해.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한 발짝씩만 좀 물러나서 나도 너 인정해 줄 테니까 너도 절 한 번만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혹이 됐을까요? 그래도 초대교인들은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죽을지언정 로마 황제 신상 앞에서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박해받았어요. 자, 그런데요, 그들을 박해하던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로마의 귀족들로부터 자신의 아들들을 결혼시킬 때 예수 믿는 아가씨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요. 말씀을 기준으로 확고하게 살았더니 핍박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여호와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교회를 부흥시켜라.
교회 건물 멋지게 지어라.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멋지게 한번 지어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 되어라. 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주님의 증인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해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식사 자리가 이어집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길지만 우리 같이 다 읽겠습니다. 자, 25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요셉이 집에 도착했어요. 자, 요셉이 나타나자 형들은 요셉에게 준비한 예물을 주죠. 그 장면을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26절 다시 보면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땅에 엎드려 절하니. 드디어 꿈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기도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요셉이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죠. 너희의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니? 그들이 대답해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는 평안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눈을 들어서 베냐민을 봐요. 너희가 나에게 말했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리고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선언하고 똑같은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베냐민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북받치기 시작하죠. 그는 급히 나가서 눈물을 흘린 뒤에 다시 마음 추스리고 형제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식사가 시작돼요. 자, 그런데요, 이 식사 장면이 조금 이상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상을 몇 개 차립니까? 예, 제가 다 알려줍니다. 예, 3개를 차려요. 먼저 요셉을 위해 한 상, 그 다음에는 함께 있는 애굽 사람들을 위해 한 상,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위해 한 상, 이렇게 차려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차릴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히브리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왜냐? 그들이 믿는 신 중에 아피스라는 우상이 있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면요, 그 아피스 석상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소 모양이에요. 소. 암소는 흉년이냐 풍년이냐 이걸 의미하고, 숫소 아피스는 농사기술을 가르쳐주는 소예요. 신이에요. 아피스. 그들은요, 소를 신성시했어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신성시하는 소를 먹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창세기 46장 34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 목축하는 것들을 다 가증히 여겼어요. 목자들을 다 가증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그리 유쾌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대우하기 위해서 상 따로 차린 게 아니라 오히려 경멸의 의미인 거예요. 너희들 저쪽에서 따로 먹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34절 앞부분 볼까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자, 요셉이 자기 앞에 있는 음식을 이제 다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막내인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줘요. 또 형제들도요, 순서대로 딱 앉혀요. 그리고 가장 막내에게 5배를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5배지, 나 음식 이만큼인데 5배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눈에 엄청 띄는 거거든요. 근데 그 5배를 지금 베냐민에게 줘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래도 내 친동생인데 내가 좀 더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걸까요? 예전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었죠. 왜 미워했습니까? 아버지 편애 때문에. 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혀줍니까? 아버지 편애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눈이 뒤집혀갖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요셉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은 그랬던 그들 앞에서 베냐민을 또 편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형들이 정말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까지도 동생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정말 회개를 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까? 회개의 열매가 맺혀야 하죠.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형들이 변했을까요? 34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의 눈은 시기와 질투로 변하지 않아요. 요셉과 함께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얼마 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했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맺는 게 아니라 지금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고 말해요. 회개의 열매도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요,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만약 그들이 죄를 자백하는 걸로 끝났다면, 우리가 그때 그거 잘못했었지,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끝났다면, 요셉이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줄 때
그들의 눈은 다시 시기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 안에 예전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며 세례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의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요. 저는 오늘 이러한 형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끊어내지 못하던 것을 끊어내게 하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펜사콜라 지역 안에 다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 있나요? 혹시 스스로에게 실망하면서 넘어져 있는 분 있나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분 있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일어서면 돼요. 어깨 움츠러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일어서면 돼요. 죄책감 떨쳐버리고 불안함과 두려움 떨쳐버리고 주님을 향해 달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